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그의 지세의 이제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항상 선하지만도 또 항상 악하지만도 않았던 여러분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의 3년까지는 굉장히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손주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솔로몬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던 11장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전반부의 모습이었을 것이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 그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었던 그 처음 3년 외에 또 다른 면모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벌어졌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대기는 전체 역사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 또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들만 골라서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르호보암이 우리가 11장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가 신실하게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또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역대기에 있는 이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의 품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그 한 사람 1인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동하고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 곧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행하니까 그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머리된 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머리된 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 그룹의 리더가 어떠한 길을 보이고 그가 왜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하는 방법, 그가 선택하는 이유들은 곧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쳐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왕을 본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리더를 본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행하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리 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나 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나 또 후손들에게 여러분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선택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본을 보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르호보암은 잘못된 일을 선택을 했고 그 잘못된 일이 곧 악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를 본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나에게 이런 믿음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믿음의 책임감을 갖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시는데, 이때 애굽의 여러분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시삭의 손에 넘기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멘. 여러분,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성읍들이 어떤 성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자기 형제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를 준비하였다가 그것은 멈추고 그가 한 치적해 보았더니 5절부터 이르는데 그 11장 5절부터 그가 이런 마을들 저런 마을들을 다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마치 국경의 요새와 같이 세웠다라고, 또 유다의 중요 도시를 그렇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읍들은요, 르호보암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을 들였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여러분 제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들이 견고하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힘과 노력을 들여서 견고하게 만든 것만큼 그 성읍들은 분명히 다른 여타의 성읍보다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그가 르호보암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아무리 대적의 침입들을 방비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결정론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듣도록 말해주어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후자의 경우더라고요.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라고.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들려주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결정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죄악을 범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후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면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끝, 너희들하고 관계 끝,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이제 확실히 보았느냐, 그렇다면 빨리 돌아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이요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뒤늦게라도 돌아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원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는 더 아마 치명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이 나라 이방이 다스릴 때의 그 비교를 알게 하시고자 다만 시삭의 종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 기간을 잠시 동안 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그 회개가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를 쏟지는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다스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시 그렇게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는 여러분 그런 기간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회개를 하고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픔에 패배에 또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치욕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맛보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솔로몬의 치세 동안 비단 솔로몬이 후반부에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치세를 다 온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기간 동안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옥을 여러분 그들이 경험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성전에 있는 물건도 빼앗기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는 금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궁궐에도 그 금방패가 있었는데 그 금방패가 큰 금방패 여러분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그래서 큰 금방패는 300세겔로 또 작은 금방패는 또 200세겔로 그렇게 만들어진 정말로 화려했을 여러분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고 그것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왕이기는 하였어도 그가 행하였던 선한 일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르호보암이 그렇게 여러분 치세를 마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 3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르호보암을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을 평가해 보니까 르호보암은 좀 완전히 악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멋진 선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왕도 아니고 악왕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했던 왕이죠. 여러분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르호보암 보니까 그래요. 그가 적당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앞에 듣기도 했다가 또 자기가 또 그냥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자기가 좀 일을 당하면 회개하기도 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주님의 그 말씀에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만 거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나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의 신앙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놓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의 견고한 성읍들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을 터인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